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따라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땅을 분배하는 방식, 즉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의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의 땅을 먼저 주었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에게 땅을 어떤 방식으로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그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신앙적인 요청,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믿음에 대한 요청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의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로 하고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했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땅을 분배한 것은 1번은 이제 그 지파들의 족장과 관리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분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지파들 9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죠. 그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놓고 자, 우리 한번 선택해 봅시다. 혹은 가장 힘이 강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놓고 그들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따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땅 중에 9지파들이 서로 좋은 땅을 갖고 싶어서 눈에 불을 켰겠습니까? 저 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땅이 우리한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그런 갈등도 있었고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땅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5절 끝에도 보면 그 9지파를 땅에 분배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 내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읽으셨죠. 우리가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3절부터 4절까지는 그 9지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기준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제비뽑기라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영향력 있는 몇 사람만 모아서 그 지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9지파에게 이와 같은 땅을 분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그 당시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안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혹은 불법 혹은 편법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아니라 이걸 놓고 우리가 땅을 분배합시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명백한 사건을 놓고도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어떤 사람은 이쪽이 말이 맞다, 어떤 사람은 저쪽의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개의 땅을 놓고 9개 지파를 놓고 그들의 의견을 묻는다면 9개, 10개 그 이상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중에 자기들이 더 갖고 싶은 땅을 위해서 자기에게 줄을 댈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에게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몰래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 땅을 주시면 매년 당신에게 이만큼씩 상납금을 줄 테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십시오. 인맥도 동원할 수 있었겠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동원해서 뇌물을 동원해서 여호수아의 마음도 움직이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불법과 편법이 생겼을 것이고 또 인간의 욕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네 편, 내 편이 생기면서 치열한 그런 전쟁과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한 섬세한 배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각자 9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마치 좋은 땅을, 조금 더 큰 땅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 사람은 참 운도 좋다. 겉으로 보기에는 운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었고 그렇다면 최종 결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라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더냐, 이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인지 제비뽑기 자체가 만능은 아닙니다. 예컨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주차 대수가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공간이 부족해서 몇 군데, 한 7군데 정도 장소를 정하고, 물론 2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다음에 여기를 원하는 사람들 신청하십시오. 그럼 7가정이 될 수 있는데 10가정, 그 이상 10몇 가정, 20가정이 막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보니까 그 동대표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걸 가져가게 했더라고요. 그런 편법과 그런 불법이 그 안에 사람들이 하니까 끼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 편법이나 불법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만능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비뽑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방식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제비뽑기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그 방법을 신봉합니다. 정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또 그것에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고 단순히 제비뽑기 그 자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신봉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주신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느냐,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해냈느냐, 그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일, 크게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어가는, 그것을 훨씬 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생길까요? 내 욕심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고민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행하는 것. 그런데 그 행함을 어떻게 끝내길 원하셨냐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생각만 하고 시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진작에 고민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느냐, 고민하고 시도까지 해보겠지만 온전히 이룬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가장 큰 예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 뜻을 분별하셨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셨죠. 중간에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이처럼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깨닫는, 알아가는 과정을 넘어서서 시작했고 온전히 이룬 데까지 나갔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젊은 부부들을 이제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파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이천에 있는 큰 농장에 가서 그 가족들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정말 게임을 재밌게 하고 여러 가지 순서를 진행하고 이제 고기도 먹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게임을 재밌게 하다가 중간에 보물찾기를 하게 됐어요. 보물찾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물찾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찾아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를 만족 못하죠. 2개, 3개 찾죠. 아닌 것처럼 표정이 다 그러신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 같은 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는 보물찾기 할 때는 하나를 만족하지 않고 2개, 3개를 찾아서 그 보물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하루에 하나 정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가, 아니면 넘어서서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을, 내가 지지하는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쪽도 저쪽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판단은 늘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내 마음이 끌리는, 또 나와 연관되어 있는 곳에 마음이 자꾸만 가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 철저한 욕심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걱정이 돼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 마음속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정파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거나, 내가 바라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결정하는 수많은 과정 중에서, 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찾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땅, 이 나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훨씬 높습니다. 깊습니다.
넓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입술로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본능대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아직 춥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현재 삶이 지난날 살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또 오늘 수요 전도대가 시작합니다. 전도할 때 담대히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일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대원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